찾았죠? 16장 27절 28절 사도행전. 예, 한 목소리 같이 봅시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리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율계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보호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인류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율계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 하는 그런 차원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이거죠. 인류를 보존하시고자 한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 사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럼 율계명이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 68문입니다. 68문 다 봅시다. 제 6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6계명은 모든 적법한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명령한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잘 보호하고 보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게 단서가 붙었어요. 적법한 노력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보호하고 보존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된다고 명령했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그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 말을 또 더 확대해서 나가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넓은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의 생명도 멸망받는 걸 원치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1절을 보면 너는 그들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악을 계속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는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돌이켜지고 우리는 더 잘함으로 생명이 보존되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은 그렇죠. 너무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제가 저는 영화를 보면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전쟁 영화, 다른 영화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잘 안 봐요. 안 보고 왜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악을 파괴하고 그렇죠? 선을 세우려는 그런 기본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 제가 그런 말하면 당신이 군인 출신이라서 그렇다.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서 하나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사람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언행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존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가볍게 보고 파괴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아무튼 최근에 신문에 막 떠드는데 제가 그 처음 부분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제주도에서 어떤 여자가 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자기 전 남편을 죽이고 또 재혼한 남편이 데리고 온 자식도 죽였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처음에 건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사진도 막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렇겠죠. 아무튼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보존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걸 실천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선 율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 우리 자신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 아무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어서 태어나거나 내 생명을 얻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가볍게 생각하고 학대하고 해를 가하는 그런 게 굉장히 지금은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경향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생명을 잘 가꾸고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냐 하면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험 광고예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손녀가 걔는 텔레비전 많이 보지 않는데 텔레비전 켜놓은 걸 이제 할머니나 제가 켜놓고 한번 보면 보험 광고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저는 디즈니랜드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건 보라 하고 또 지가 보는데 디즈니랜드에도 저 보험 광고를 한대. 그러면서 막 이게 그게 엄청 못마땅한가 봐요.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 보는 광고에 저 보험 광고를 하냐고 말이야. 그것도 암이 걸려 뭐 어떡. 그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적인 건강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다처럼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부터 같이 나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몇십 년이 아예 못 봤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작년인가가 어떻게 연락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동창들 모임에도 나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상당히 똑똑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간호가 뜬금없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카톡이나 보내는데 최근에 보낸 게 뭐냐면 미국하고 일본에서 어떤 신약이 발명이 됐대요. 뭐 어떤 효소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보고 오래 살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도 요새 늙어서들 지 말만 하지 남의 말 귀를 잘 안 기울여. 찍하면 오래 살으라고, 건강하게 살으라고, 그 현미를 먹어라. 제가 지난번에 만났어요. 최근에 만나가지고, 그리고 오래 살면 뭐 하는데? 오래 살아서 뭐 하는데? 그랬더니, 어머님이 낳아준 생명인데,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옳은 길이고 바른 것이고 좋은 것이래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이유는 신앙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려고 만나자 그런 거죠. 했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래 사는 게 뭐 중요한 얘기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신앙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귀도 어둡거니 잘 안 들리었는지 그래도 이제 앉아 점심 같이 먹고 헤어진데 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15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 150살까지 혹시 손집사님 살고 싶습니까? 글쎄, 너무 오래 살면 끔찍할 것 같아요. 끔찍할 것 같아요. 왜? 그 친구가 이제 할 일이 없거든요. 자기는 그 머리가 좋아서 고대 법대를 나왔나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는 좀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 선생을 했대요. 근데 학원 선생님 수학 선생을 한 거예요. 법대 나온 친구가. 근데 어릴 때도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77살까지 수학 강의를 했대요. 학원에서. 그래 학부모들이 와서 아이들 수학 지도해달라 하고 지금도 자기가 이렇게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공부한 아이들한테 수학 물으라고 그러는데요. 물으면 그거 가르쳐 준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학원에도 이제 늙으니까 학생들이 안 오니까 그만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그 집이 관악산 뒤래요. 그래서 매일 관악산 올라간대요. 관악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할 일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 도서관에 간대요. 도서관에서 아무튼 하루 종일 보낸대요. 그 일 150살까지 해요? 끔찍할 거예요. 끔찍할 거예요. 사람 사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목사님도 중국 갔다 오셨지만은 사람이 그런 어떤 가치 지향하는 삶이 아니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오래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대부분이 뭡니까? 오래 살 이유가 뭡니까? 쾌락을 위해서예요. 안 그렇습니까? 잘 먹고. 요새는 굶지 않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저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제가 여행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여행은 누가 다 다녀야 되냐면 유년 사람들이 다녀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다녀야 돼요. 그리고 세계를 돌아보고 하면서 세상은 이렇구나 하면서 꿈을 크게, 그렇죠? 이상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장래를 계획하고 하도록. 그래서 젊은 사람 다니게 만들어야 돼요. 늙은이들 뭘 다닙니까? 보고 와서 뭐 합니까? 좋다죠, 그냥.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면 이제는 여유 있는 친구들은 이번에는 북구, 이번에는 남구, 그 다음에 어디
그냥 세상 돌아다녀요. 그럼 그 다음에 와서 뭐 합니까? 그 사람들.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잘 보호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그냥 유지하고 계속 지속시키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그 생명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난 알지만, 즉 사는 걸 택한 죽을 걸 택한 모르겠노라.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아무튼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하면. 집사님 일 많이 하시면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엄청 사이 좋은 부부도 갈등이 있어요. 주님 앞에 이게 저는 당장적으로 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집사님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젊은 분들은 가려면 캥기는 게 있어요. 뭡니까? 애들이 캥겨요. 그렇죠? 애들이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땅에 육신 사는 것이 더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는 거 혹은 죽는 것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존귀케 하는 것인데, 자기가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택한다면, 내 욕심대로 택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죽는 것이다 이것이죠. 사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나오죠. 뭐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게 더 낫다. 그쪽을 택하겠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혹은 더 나아가서는 그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명이지요.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는, 생명에 대한 태도는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명을 모름지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몸을 이렇게 말하죠. 몸은 성령이 가신 하나님이 전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하도록 유지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아니면 사실 아무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내 육신만 쌩쌩하면 어떻습니까? 늙어도 죄질 생각만 해요. 정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뭐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하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잘 보호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내가 싱싱해서 여행 다니고 뭐 즐겁 놀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내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게 되죠. 다 섬기게 되는. 내 때문에 내가 일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 때문에 사는 것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아닌 밖에 나의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다음 또 성경 남의 생명, 다른 이들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 그렇죠? 보존하고 잘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라 하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멀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나뿐만 아니라 나 아닌 내 주변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 공동체를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내게 귀중한 것 다른 사람이 귀중하다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의 최고 목표를 정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고 까지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의 앞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가지고. 근데 그 앞에 항상 이 대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저에게 양식을 주시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제가 시험에 들지 말게. 그렇게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즉 우리의 진정한 기도, 진정한 소원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철저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멀어도 한참 먼 거예요.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죠. 예,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그게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은 아주 우리 지금하고 바꿔 말하면 성도들은 목사를 자기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사도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줬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과부들이죠. 그 보면 디모데서에 나오죠.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60세 과부는 60세 이상은 명부에 넣고 하나. 그 초대교회에서 제도적으로 아예 그 교회에 갖는 헌금을 교회가 받는 거죠. 헌금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6세 이상 먹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혹을 해결할 수 없는 여자들, 과부들에게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돈을 줬어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다 이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그렇게 안 하죠. 너만 생각하라. 개인 중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고, 지금 세상 풍조가 점차 더 그렇게 되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정도만 생각해도 사실 이렇게 뭐 시골에 마을이 있으면 마을 단위 그런 어떤 이렇게 공동체적인 그런 삶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지난해입니까? 지지난해 이사를 왔죠. 아파트를 와가지고 근데 그 아파트는 이상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서로 보면 말죠. 원수 보는 듯이 봐요. 아니,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 제가 부지런히 인사를 해요. 예? 뭐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 타면 만날 수가 거의 없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말이 못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근데, 참 신기해요. 그 아파트에 사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봐도 보면 알죠. 저도 다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인상이 고약해서 그런지 안녕하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 그냥 제가 인사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도 어떡하냐. 그러면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그 마지못해 대답하는 친구들 내가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2년이에요. 2년 동안. 그러면 애지간하면 서로들 인사하고 지낼만 한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에 꼭 서로 인사하고 지냅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죠? 간섭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어떤데 참 안타까운 생각 들면서 그런데 만약에 조금 불행한 일이 닥친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서로들 모른 척 하는데 요즘 사람들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그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이 영어로 말하면 leave me alone이에요. 그렇죠? 내버려둬. 나 간섭하지 마. 그죠? 그 요즘은 애들도 그래요. 심지어 손녀가 나한테도 그런 이야기예요. 단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말이야. 에이, 혼자 내버려두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혼자 두는 게 보기 좋지 않다고 배필을 만들어서 가정이란 이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서로 돕는, 그래서 부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했죠. 인간은 서로 돕는 관계로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만든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 주변, 내 이웃을 살피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서로 돌보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기관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와서 뭐 하지만 어떤 싹 나가버리면 그 다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몇 번 반복했지만 제가 목회를 할 때 기도 제목들을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다 하는 건 아니죠. 그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 제목 나누자고 광고를 했더니 그 직원인 사람이 목사님 말지 왜 그걸 공개를 해가지고 내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게 교회입니까? 디모데후서도 보면 그래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디모데 전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됩니다. 손집사님, 우리 교인 성도들 다 이름 기도하시죠? 너무 바쁘세요? 너무 바쁘세요? 기도가 길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하면 아무튼 한 2시간 정도를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그렇죠? 내 사명에 관한 이런 것 기도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 도구입니다. 그렇죠? 우리 김경당 집사님, 이경환 집사님, 뭐 그 가정의 아이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죠? 왜 집사님, 이 집사님, 내가 뭘 잘못 말했습니까? 우리는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내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 중에서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우리가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안타까우면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확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려 하되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즉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이 명한 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명백히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자기 임의대로 악한 생각 가지고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 같이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형제도를 인정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한 자를 처형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정당한 법의 집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 내에서도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 되냐 없애야 되냐 그거 논의가 많죠. 그런 의견도 갈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사형제도는 존속이 돼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사람 생명 귀중하기 때문에. 어느 쪽입니까? 존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는 아까 그래서 앞에 처음에 법대로 그랬어요. 그렇죠? 사형제도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그건 살인이 아니다. 출애굽 22장 2절에 보면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방의 힘을 줬죠. 국가가 명령하는 데 따라서 전투에 참여해서 적을 죽인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에서 즉 국가로 진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투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인정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형제도, 정당방위, 전투에서 적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사람이 사람 죽이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 연쇄 살인하고 그 없앰으로 그런 것들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아까 문답에서도 그랬죠. 적법한 노력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대요리문답에 보면요. 대요리문답입니다. 135문에 보면 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하여 어느 누구의 생명을 불공정하게 빼앗을 수 있는 태도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불공정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 죽이거나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들이 정말 내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반응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너 자신을 잘 보호하고 기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라. 사랑하라.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나 자신같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 생명을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지켜서 우리가 속한, 우선 내 가정하고 교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